지금은 교회 절기로 보면 대강절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주간. 그래서 이 대강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즘 우리의 성탄절은 어떠한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면 갈수록 성탄의 의미가 서서히 수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전같이 성탄이 아주 기쁘고 그런 모습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또 거리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들이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쁜 사람들보다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과연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대강절이 또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서로 비교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는 간절함으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에는 그런 설교를 하고 기도에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황금 비단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맞이해 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곁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찬양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 더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설교가 언제부터인가 재림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예수님에 관한, 천국의 소망에 관한 그러한 설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내 자녀가 잘 될까?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만이 우리의 관심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현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속에서도 요새 복음성가를 보면 찬송가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복음성가를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찬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찬송만 있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 당시에 한국 교회에는 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 찬송이,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유대인의 모습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함으로 찾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이요, 이 물을 먹을 때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물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쓰고 있는 그 철모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 땀이 나는, 냄새 나는 모자 속에 그 물을 먹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급함이, 마음에 이 갈증이 느끼기에, 육신적인 갈증을 느끼기에 그런 물이라도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이것은 더러워서 안 먹고, 이거는 차가워서 안 먹고, 이거는 더워서 안 먹고, 모든 것들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갈급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앞뒤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갈급함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오심의 갈급함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가 뛰어넘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신 당시의 모습을 보면, 또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형식과 외형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압니다. 요새는요, 절에도요 현수막이 붙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도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되면,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수막에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외형적인 것만 남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나셨는지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역사에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 오심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4년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조금씩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 적이 있지만 올해처럼 아주 멋진 트리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나질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애석하지만 이 밤에 보면 참 멋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근데 제가 결론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또 우리가 성탄절날 부르는 찬양도 예배도 어떠한 모임 속에서도 그것이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행사나 외형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율법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이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겉모습 속에 겉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멋있느냐 안 멋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에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또한 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데 주일날 얼마나 저녁에 춥던지 목사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집사님은 요거 하나만 더 하고요, 저거 하나만 더 하고요, 그거 하나만 더. 그 덕에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일주일 동안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도 제 마음이 기쁜 것은 그 속에서 그래도 한 올 한 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멋진 것을 드리기 위한 그의 마음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러한 것에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땀과 그 안에 담겨진 귀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사한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의 추리가 초라하지요. 뭐 더 큰 교회 더 멋지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라한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요? 아이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되면 어버이날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버이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글씨도 막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받침도 틀려고 색종이도 삐뚤삐뚤한 걸 줍니다. 그걸 엄마에게 달고. 근데 그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뭐 바깥에서 사면 꽃이 아주 멋있는 꽃이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거를 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사랑이 그 속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의 외형과 형식이 아닌 그 본질적인 성탄을 맞이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핵심적인 것은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 속에서 진정으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무관심하기가 일쑤였고 심지어는 네로 황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의 진리 속에서 누구도 관심 없는 곳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은혜이고 성탄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성탄은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 하늘에 있는 하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별빛을 보게 됩니다. 그 별빛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움의 빛을 발하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어두움의 빛을 발하는 귀한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는 글을 보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한다. 요새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깜깜합니다.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두움에 조그만 빛을 발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어둠만 탓하지 마십시오.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 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빛은 아무리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춰도 해가 태양이 착 뜨게 되면 우리의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촛불 하나, 성냥개피 하나의 그 불빛이 어두움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대강절 속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두움의 작은 빛이 되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탄의 빛을 발하는 성탄의 추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탄의 빛을 발하는, 그것이 때로는 모양이 좀 찌그러졌고 빛을 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형과 무관심의 벽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나심을 축하하는 스스로의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